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지금 담임 목사님은 대구 하나교회 지금 교사원 신예배 우리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그곳 현장에도 정말 중요한 후대 사역에 씨앗이 심겨지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 이렇게 전달받고요. 먼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선교는 어떠한 의미일까? 많은 분들이 선교를 다양하게 기도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도 이렇게 나가시면서 지금은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제 나가는 현장 선교는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선교하시는 것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생각했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는 분명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업 그 자체 업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교의 그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해서 기획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한 날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참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교회 사역지에 간 이후로 간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축이 돼서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서 선교 현장에 캠프도 기획해서 하고 잘 인도받고 왔는데 분명히 선교는 하고 왔는데 뭔가 조금 허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그 현장 가서 캠프 한다고 갔는데 조금 다녀온 뒤에 그냥 어느 순간 나도 일을 치르듯 너무 선교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이후로 많은 그 선교팀이 그냥 단순히 선교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다녀온 이후도 계속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좀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계획 이런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덧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우리 현장을 다녀온 적도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교회 그 선교 현장은요 너무 선교팀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선교팀을 돌봐주시긴 하시는데 그 교회에 사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러 갔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온 경우도 이렇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단순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응답받고자 했냐면 결국에는 한 나라를 우리가 좀 정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할까 인도받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한 나라 한 교회를 이렇게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번도 이런 선교팀이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 개입을 하여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한 나라 한 이제 교회에 저희가 인도받게 되면서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우리가 선교를 간다 의기양양하고 막 그렇게 갔던 그 발걸음이, 오히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선교 현장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단순히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교육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로 그 통역하시는 우리 현지인들이 붙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가서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그냥 이것을 한번 따라 읽어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정착되어져서 다음에 갔을 때 그 교회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응답이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이 선교사에게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제가 갔던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끌려가서 막 매맞기도 하고, 어느 날 막 닥쳐 들어와서 교회를 막 급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럼 과연 무너졌느냐? 아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면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캠프가 같이 시작이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이 교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단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때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됐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현장을 보면 정말 온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일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가 정말 우리의 비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계복음화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특별히 오늘 나의 복음, 나의 선교, 특별히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도 같습니다. 나의 복음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로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나의 후대, 나의 교회의 응답까지 받게 되어지는 이 미션, 이 사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일꾼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게 되어진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자녀 되어진 것,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거의 좋은 복음이었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복음 되어지고 계십니까? 실제 선교 현장을 그렇게 3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요, 선교사님하고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매해 다른 현장을 가는 것이랑 다르게
한 현장, 한 교회를 3년 동안 가겠다 저희가 작정하고 하니까요. 한 번 다녀온 현장, 그 현장을 보고 왔을 때 기도 제목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3년에 저희가 어쨌든 약속된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교지 얘기들 들려주시는데 아직도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종교가 무엇이든 그들이 어떤 사상에서 자랐건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그대로 그 현장에 아직도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있는 것,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그 현장이 복음되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현장 갔을 때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간 이후에 그 교회에서도 기차를 타고 2시간, 그리고 이렇게 옛날 우리 그 오토바이 같은 거에 옆에 타고 뒤에 타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한 30분을 더 갔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관광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 단지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무 말도 안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진짜 막 꾸비꾸비 다시 가라면 못 갈 만큼 힘든 그 골목골목 막 이렇게 들어가세요. 어떤 한 자리 그 건물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한 어떤 공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찬양하고 몇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나라 언어로 제가 모르는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저희 이제 선교팀이 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익숙한 곡 그 찬양이 거기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저희 선교팀이 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가 먼 곳 우리가 선교한다고 왔는데 정말 중요한 현장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있죠. 해외 나가서 혹시 한국 사람 만나신 적 있습니까? 괜히 그러면 반갑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현장 가운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 찬양을 하는데 언어는 달라요.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들이 저희 있는 걸 사실 의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똑같은 거. 물론 같은 찬양을 해서 그랬다기보단 정말 복음이 그 현장 가운데 복음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지금도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선교하시는 그 사역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면 완전 그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여름 선교 학교를 진행하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거의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여름 선교 학교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받고 같이 찬양하고 한 그런 사진,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핸드폰이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처럼 그냥 흙에서 놀고 막 자연에서 놀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여름 선교 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여름 선교 학교 2박 3일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다 영접하고 다 찬양하고 그런 현장들의 소식들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복음으로 많은 현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이 복음에 진짜 복음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권은 온 땅에 미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됐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증인들을 통하여서 현장 가운데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인생에 해답을 얻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각각의 환경과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반석,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또 굳게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교회와 같이 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와 그 가정은 이 반석 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반석,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두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며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타내야 할 유일한 자랑,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고 계셔요.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현장,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 주어진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날마다 내 삶에 복음되어지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고, 이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선교지가, 모든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선교사예요.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명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가득 모든 현장 가운데 오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14절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장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들을 보시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요 성전을 보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 자녀들을 품으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어진 껍데기 같은 성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껍데기 복음으로 미혹하고 있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를 지칭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는 그 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너무나 우리가 알고 내 입술로도 고백하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도 다른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거나 미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 미혹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와 상관없이 내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 마음이 과연 미혹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참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나라가 우리의 과거 흡사 지금 70년, 80년대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광주 땅이 굉장히 롤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지는구나. 말세의 때가 지금 여기저기 이때 있기도 하고 저때 있기도 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현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서로를 대적하는 모습, 세상을 살리기 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는 교회 모습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버린 교회 안에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 그 안에 성도들, 결국요,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하면 세상은 더 어두움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누가 다 떠안게 됩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말세와 같은 말세의 모습인 것 같죠. 근데 이 모든 시대들은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요,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상급으로 주시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흐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시겠다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도 함께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적어 보이고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게 주신 나의 복음,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초월한 응답들을 우리는 미리 보고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선교의 시급함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심, 부활하심은 참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참 많이 아이들하고 얘기하지 못했고 나도 참 많이 이런 것들 얘기하지 못했구나. 사실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자체가 마치 세상의 종말론과 같이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된 적도 있었었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전혀 이걸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이 진짜 그 날을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들, 이 마음속에 내가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어도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실 것 같아. 너무 단정 지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오신대요. 분명히 오신대요. 저는 오히려 제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오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언제 오실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럼 그 날은 곧 끝이 오게 되는 날 아닙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날을 기다리는 자,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는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요. 우리 지난번 우리 선교 때도 많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전도 종족 아직도 너무나 많다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시급해요. 이 끝을 오게 하려면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럼 적어도 정말 우리 때는 안 오시겠네.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들한테 넘겨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시급합니다. 이 끝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요.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시급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시간에 급함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쉼이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 활동은 멈췄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한동안은 저희가 진짜 아무도 못 오고 영상으로 다 봤던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코로나라고 하나님도 쉬셨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잠자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손이 짧아서 그 구원이 못 미친 현장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가 아무리 암흑시대,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였었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잠자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노예 때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사사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어쨌든 그 삶을 위해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 그 현장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 구원 사역은 절대 쉼이 없습니다. 또 실수도 없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하게 뭔가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시급하지 않으시죠. 시급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막 급하게 이것저것 미뤄왔던 것을 막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이 급할수록 시급할수록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시급하여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요 가장 정확한 것을 두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이겠습니다. 그래서요, 보좌의 축복, 우리는 그 보좌의 응답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시급할수록요 더 말씀 붙잡고요, 시간이 급할수록 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또 이렇게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더 대단하신 분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다른 완전히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시다 생각해요. 전도와 선교의 뭐 차이, 뭐 문화 다른 문화권에 하는 것,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문화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고요, 많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디에다 놓고 쌓아놓고 기도합니까? 그 보좌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 직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선교의 역사가 손기주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전도 현장 속에도,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도 선교 현장이지만 나의 전도 현장 속에도, 우리의 선교 현장 속에도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사복음서, 우리 다른 우리 성경에도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세상 앞에 많은 어려움, 많은 상황들, 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전도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을 그 현장에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 앞에 12절은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특별히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른 표현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많은 삶의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핍박을 당하여서 어려운 상황, 누구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증거의 기회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언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 말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살리는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시겠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증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지금 많은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입술해 주시고,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지혜도 주시되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그 현장 가운데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전도 선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보아야 될 현장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늘 가득하게 차 있고 이것이 나의 선교지 속에 선교사의 자격으로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심부름꾼이 또 우리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자들, 증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은 우리가 단순히 사업을 위한 기금 절대 아니죠, 그렇죠? 나의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일 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에는 이런 수평적 선교도 있지만 우리 수직적 선교도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이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 속에서 나의 후대, 나의 교회, 모든 것에 참 응답을 누리시는 참 선교사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이 나의 모든 평생에 언약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게 하시고 이 반석에 세워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업,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참 응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예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일생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절대 무너짐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도 함께 귀한 선교 사역, 이 믿음의 사역 속에 동참하는 참 응답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